오늘 제단에 관한 법,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에 대한 법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십계명의 교훈은 여러분 딱 하나로 요약하면은 바로 무엇이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꾸어서 섬기는 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각종 우상 신상을 만들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드냐? 바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유익과 편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믿고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이용하려는 것. 그래서 비인격적인 대상으로 하나님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는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나는 죄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랑을 섬기는 죄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다 간음을 하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신랑이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랑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이 아닌 우리 밖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요, 그거는요 다른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 하나님은 우상이 되고 그거는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뿐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으로만 섬기는 하나님이 뭐예요? 바로 종이에요. 그 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율법의 단계예요. 그래서 율법의 단계에서, 율법의 수준에서만 머물러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는 종의 신분으로만 살 수밖에 없어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힘만 이용하는 대상으로만 이렇게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생은요 바로 이 단계에서만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하나님을 내 밖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그래서 율법의 단계에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세기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운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써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다? 바로 복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성서, 지성서 휘장,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그래서 열린 하늘문으로 이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또 그 안에 거하는 법, 그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자로 세워져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제1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은 십계명 율법을 단 한 계명으로 정리하셨죠.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라. 너가 만든 하나님 우상으로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자, 하나님께서 자 제단의 법,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설명하실 때 십계명 다음으로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22절에 뭐라고 소개하세요? 자,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보았다. 자,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때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 하늘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세우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내 우상으로 주지 말라. 다른 목적으로 너 하나님을 만나고 그 우상 목적으로, 그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라.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겨야 된다. 자, 우리는 우리가 그리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추구하는 하나님을 딱 앞에 두고 제단에 두고 그 하나님께 비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섬기지 말라. 내가 말할 테이니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세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 가정에 고넬료 가정에 그 성령이 임재하듯이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 그럼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처소, 곧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24절입니다. 함께 필요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돼요. 자, 토단을 쌓을 수도 있고, 뒤에 나온 것이요, 돌을 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제단을 쌓고 나아갈 때 그 위에 뭐가 필요해요? 바로 양과 소의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해야 돼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나 혼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정해 두셨어요.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나에게 나아오라 말씀하세요. 자, 이 희생 제물은 무엇이냐? 양과 소의 희생 제물은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희생하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하여 목숨을 버리는, 희생하는 존재를 데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신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복에 대해서 제가 전에 설명드렸어요. 자,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종 짐승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있는 새와 바다에 있는 물고기, 또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뭐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요, 신적인 생명력으로 그 자체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단에서 부어주시는 복은 무엇이냐? 정확히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 초서에서 우리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희생 제물로 생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곧 생명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긴장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희생의 생명을 가져와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신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생명, 그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 신약에 와서 완성이 돼요.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희생제물은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 존전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복으로, 영생의 복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희생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스스로, 나 혼자는 못 나갑니다. 나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나아갈 때 그럼 누구랑 같이 나가야 돼요? 나를 위해 대신 죽을 그 희생의 존재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희생의 생명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복을 주세요. 그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이 희생 제물인 예수님과 함께 나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예배드릴 때 두 번째로, 자, 하나님께서는 단을 쌓을 때 사람의 인위적인 손길이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 이 돌을 쌓아서 제단을 쌓을 때 그 돌을 정으로 쪼아서 다듬지 말아라. 자, 하나님은 돌을 있는 그대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람들이 멋을 내려고, 하나님의 제단이 멋있어야지 하면서 멋을 내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 돌을 다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지금 말씀에 그것은 어떻게 된다? 부정하게 된다. 사람의 손길이 들어가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 부정하게 된다. 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 하나님의 것으로만 나아가야지, 거기에 사람의 인위적인 손길이 가해지면 그건 어떻게 해요? 부정하다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그 제단의 돌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제단의 돌은 무엇을 상징해요? 바로 이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자, 예수님이 바로 이 제단의 돌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제단의 돌은요, 절대로
인간이 보기에 좋게 다듬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있는 그대로의 말씀으로 예수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거칠고 투박한 예수, 십자가의 예수를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제단의 모퉁이 되시는 예수, 그 예수에 잇대어, 그 제단의 돌 되신 예수에 잇대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드는 모습으로 세워지면 안 돼요.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구상하고 사람이 꿈꾸는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지면 안 돼요. 온전한 예수의 모습으로, 그 거칠고 투박한 십자가의 형상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 제단이 세워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여러분, 교회가요 너무나 이렇게 세련되고 이게 세련되게 치장되고 외형적으로 꾸미는 건요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리고 말씀이 전해질 때도요, 뭐 각종 미사여구에, 화려한 수사에, 뭐 각종 예화에 사람을 감동시키러 말씀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해져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이 되고, 그 제단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올려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제단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제단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이 제단이 쌓여졌을 때 여러분, 이 제단을요 층계로 올라가는 일이 없어야 돼요. 26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자, 여러분, 이게 약간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아서 그 제단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시는데, 자, 그 하나님이 예배를 어디서 받으세요? 하늘에서 받으시지만 그 하나님의 예배를 어디서냐면 그 제단에 강림하셔서 그 제단의 돌과 함께, 그 제단의 예물과 함께 그 제단에서 그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제단에 계시니 그 제단 위로 올라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단에 함부로 올라가는 건 뭐라 그래요? 그걸 뭐예요? 제단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고, 그거는 뭐라면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 선악과 범죄를 짓죠. 자, 선악과 범죄는 뭐였어요? 내가 이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 세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악과 범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처음 찾아온 게 뭐였어요? 바로 부끄러움이었어요. 서로를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자, 나 자신을요 하나님보다 높이 세웠을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바로 수치와 부끄러움이에요. 왜요? 내가 거기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제단에, 그의 예배 제단에 나아갈 때 어떻게 제단에 나아가야 되느냐? 이 예배 제단에서 나 자신을 엎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자신을 스스로 세워서 하나님 이 제단에서 나를 드러내려 이 제단 위에 오르게 되면,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나 자신 여기서 엎드려서 예배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건 뭐가 된다? 부끄러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이들은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벗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부끄러우게 된 거예요. 자,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인생이 어떠한 자세가 모습일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게 될 때, 그 피조물로서의 자리를 이탈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인생은요 모두가 다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옷을 만들어 주시며, 속옷을 만들어 주시며
그 속옷을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39절 40절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가는 배 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 실로 관을 만들어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나오는 제사장들이 그 하차가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속옷을, 거룩한 속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옷을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요, 자, 선악과를 먹고 나서 부끄러웠죠. 그래서 자신의 몸을 뭘로 가렸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무화과 나무 잎은 자신을 온전히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가죽 옷을 입히셔서 그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옷을, 제사장의 옷을 우리 가운데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희생으로 우리의 그 가죽옷을 입혀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셨듯이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실 그 옷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의 짐승을 잡아 그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가려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가려 주실 옷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로마서 13장 14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단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이 제단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제단에 나아갈 때는요, 반드시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희생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돼요. 자, 두 번째로, 그 제단을 쌓을 때는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쌓아져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 제단을 쌓을 때, 그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로 그 주의 몸들께를 세워 나갈 때, 여러분 다듬지 않는 돌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위적인 것이 아닌 바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대로 그 제단이 쌓여져야 돼요. 거기에 우리 인간의 손길이 조금이라도 더해지면, 덧입혀지면 그건 부정한 것이 돼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너무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십자가의 예수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 제단에 나올 때는요, 그냥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제사장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의지하여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 산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는 그 산 제사를 통해서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반석의 제단이 바로 이러한 제단이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 중심의 제단, 그리고 온전한 산돌, 온전한 말씀만이 선포되고 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진 제단이 되어서 이 제단에서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단이 되어서
이 제단에서 지는 기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자, 온종 예배 드린다고 들으지만 다 사람 중심의 예배, 사람만이 중심이 된 예배, 사람의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높여지는 예배가 없이, 그럴 때 우리 반석의 제단의 만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리는 축복의 제단이 되어서, 이 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복락을 누리는 축복의 반석의 제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